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입다가 드디어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되는데 30절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서원을 합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2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절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소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한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원하는 내용은 더더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죄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서 인신제사는 매우 보편적인 제사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 역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서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가 누구일지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쟁에 임하게 되죠. 3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은 앞에 등장하는 사사들과는 달랐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사사를 세우는 일반적인 과정이었다면 입다의 사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길르앗의 사람들이 특별히 암몬 자손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직접 사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임하셨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매우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매우 자세하게 기드온의 전쟁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입다의 전쟁 스토리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죠. 사사기 말씀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입다의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과정은 입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 승리 이후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입다가 서원을 했을까? 왜 서원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말은 그는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다른 사람과 협상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해 왔다는 겁니다. 입다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그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었죠. 또 암몬 왕과도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입다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느냐?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다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그에 응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협상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우세하고 이득을 취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장로들과의 협상에서도 우두머리 지위를 쟁취했고 암몬과의 협상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을 열변을 했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빨랐던 것입니다.
그는 소원을 명분 삼아서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승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서원물로는 미리 알 수도 없는 대상을 바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손해 볼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꾀를 부렸던 그의 소원, 늘 협상에는 자신이 있고 말에는 자신이 있던 입다가 결국 그의 말 때문에, 협상하려는 그의 태도 때문에 결국 자신이 큰 어려움, 고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맹세죠. 그러므로 소원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원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미뤄서도 안 되고 어겨서도 안 됩니다.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반드시 자신이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기생의 아들로 자라면서 차별받고 결국은 쫓겨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욕망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고 다른 사람과 협상하고 대결하여 이기려는 그런 승부욕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는 아마도 내가 하나님과 협상해서 이겼구나. 역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의 결과는 그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승리지만 자신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주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무남동녀라고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제일 앞에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민족의 머리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텐데 딸의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서원했지만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일 경우에는 그것을 물을 방법을 찾아서 물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에는 서원을 물을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가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소원을 했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가 한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소원을 물을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가 이미 한 말 때문에 그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딸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딸의 말도 맞지 않죠. 인신 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딸은 순종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죠.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2달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그는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지만 그가 제물로 바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협상 능력, 자신의 지식과 언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입다의 말과 행동이 결국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